이 본문은 바로 앞장인 15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시거든. 이 시작점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기준에서 무시하는 죄인이나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옴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멸시하듯이 수군수군대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에 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뻐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어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기쁜 나머지 이웃을 모아놓고 즐기게 되면 그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보다 더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 논리와 같은 이러한 의문을 품었을 것 같습니까? 안 품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속으로 지적했을 거예요. 저런 합리적이지 않은 비유를 하다니. 아니,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일 거라는 거는 내가 이해가 돼. 알겠어. 거기까지 내가 공감이 가. 하지만 누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과 잔치를 벌이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그거 잃어버렸다 찾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잔치 한번 벌이면 그 돈, 그 찾은 돈 이상이 들어가는데 냉정을 되찾고 적당히 기뻐해야지, 끝내 잔치를 하고 말면 그건 바보지. 이 비유는 논리가 탄탄하지 않구만, 뭔가 깔끔하지 않아 하고 여기까지 판단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던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아들은 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멸시했던 죄인이나 세리들, 예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어도 지금 시원찮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쁘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만큼 기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인데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아들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 정도로 쳐다보고 있으면 뭐 찾았다가 잃었으니까 기쁘기는 할 것 같은데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없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보는 대상을 우리가 동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기뻐하고 오버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비유에 그것이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 이미 떼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냥 재물 따위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듯이 펑펑 쓰면서 막 기뻐해요. 근데 형은 돌아온 것이 지금 누구 남이 아니라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벌이는 그 낭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가족인데 아버지와 형의 마음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 한 형제라면서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이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쳐다볼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쁜데 내가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싫다는데 내가 좋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생이 집 나갔다가 와가지고 사랑받는 게 꼴보기 싫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자, 시작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시작. 거까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앞에 누군가 딴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왜 이러세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세 개의 비유를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 말씀하시는데 고개 돌려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앞에 이야기와의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를 새롭게 시작하겠어요? 둘 다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 아이들 첫째 아들 다혜리, 둘째 아들 가혜리, 셋째 아들 하예리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다혜리가 셋째 아들 하예리를 때렸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다고 치고, 엄마가 그걸 보고 막 혼을 내요. 야, 너는 형이 돼서 그래, 동생이 너한테 잘못해서 가지고 네가 잘못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때리면 되니? 하면서 막 혼냈어요.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근데 둘째 가엘이는 지금 형이 혼나는 것과 당장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옆에서 자기 볼일 보면서 자기 놀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형이, 엄마가 형한테 한참 뭐라고 하는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가엘이, 너는 그다음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앞에 하던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할까요? 물론, 그리고 가엘이, 너는 저 옆에 슈퍼마켓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이렇게 상관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가엘이, 너는과 똑같은 말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누가복음 16장을 이걸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보면 완전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설명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는 여러분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 관리인을 둡니다. 재산 관리인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이 청지기는 그 재산이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은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권세가 그 주인이 집 졌을 때와 똑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돈을 쓰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권세를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어요. 왜요? 주인의 재산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낭비한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라 매몰차게 당장 아웃 이렇게 시키지 않고 지금 하던 일들은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재산 관리인이 그 권세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화이트 컬러로 평생 살아와가지고 막노동하기에는 정말 힘도 딸리고 재능도 딸리는데,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국어를 하자니 쪽팔리고 어떡하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채무자들을. 그런 다음에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차용증서를 50만 원으로 고쳐주고, 위조죠, 위조.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800만 원으로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정말 지혜롭구나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 교훈을 주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를 하라고 조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의롭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해석하는 설교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어거지가 너무 많아. 어거지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청지기가 잘린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다가 잘렸잖아요. 그거 잘못이죠. 그러면 지금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한테 기회를 좀 주면서 마무리할 시간을 줬더니만 주인 뒤통수를 치면서, 아까는 낭비를 하면 지금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나쁘다고 하고
뒤에 내용은 지혜롭다고 하는 이거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직에 나오는 직업하고 가장 흡사한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나라의 권세를, 그 큰 나라의 권세를 자기 파트에 있어서 나눠 가지면서 자기 힘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물 주면서 뒷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근데 청지기하고 주인의 차이가 뭐냐면 주인은 그걸 가지고 허비를 하든 아니면 잘 쓰든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들은요, 쓸 때는 주인하고 똑같이 쓰는데 나중에 그것을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힘을 맞았는데 여러분 들통나가지고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쓰다가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아이디어가 마지막에 크게 한탕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도와주면은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너를 도와줄 거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빗나가요? 횡령을 해서 사람을 도우라. 사람들만 도우면 방법은 상관없어. 이게 지금 교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들어본 설교 중에서 이 본문을 말끔하게 설명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그래, 은혜스럽긴 한데 분명히 저건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내용들. 지금 뭐라고 해도 이건 미화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과 청지기와 빚진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 앞장에 비유해서처럼 이 양 찾아가지고 아무리 기쁘다고 잔치 벌일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잃어버린 돈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치킨 파티 여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껏 막 퍼줬다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이해 못하고 짜증내고 있는 큰형이 바리새인이듯이 여기 나오는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무한대로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퍼다가 이 사람한테 줘도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청직이에요. 왜? 내가 가진 시간도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결국은 다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썼는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야, 지금 이 부동산 내 거야, 이렇게 내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위세 떨고 살고 있지만 죽는 순간 자동으로 내 거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청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내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돈과 시간이나 써야죠 나중에 여러분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남들보다 더 있다고, 돈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그거 가지고 내 것인 양 위세 떨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혼나요. 나중에 혼난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말의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현재 주도권을 잡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배나 불리고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이게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직위해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아니고 하나님 너그러우셔가지고 그래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한 달 뒤에 해임이야 이렇게 통보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지금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는 인생 모두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 청지기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지만 내게 아니고 이게 곧 끝난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순간부터 올바르게 나머지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이라도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권세와 이런 거 가지고 내 것인 양 떵떵거리면서 자기 목에 힘주고 살기를, 이런 걸 멈추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구나, 마지막 시간 남은 시간과 돈을
내 뜻을 위해서 잘 썼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청지기는 그 남은 시간마저도 허비하면서, 여기서 허비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인생을 산다는 걸 뜻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사실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연결된 거예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권세가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다 지옥 갔죠. 그런데 지옥 가서 봤더니 내가 이거를 각성하지 못하고 내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내 형제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해임 통보 받았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그들은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너 살아있을 때 목사님 설교 이미 다 들은 내용 아니었냐? 너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어? 이 세상 재물 다 하나님 거고 너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말 설교를 평생에 한두 번 들었냐? 그런데도 너 그렇게 쭉 그냥 살았잖아. 죽은 나사로가 이야기하면 들을 거라고? 내가 직접 육신을 입고 가서 말씀을 해도 안 들을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지금 성육신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친히 직접 잃어버린 그 비유 3개 시리즈를 해주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해주고, 나사로 이야기까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태도가 뭐예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7절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9절부터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해석을, 지금 여러분들이 9절부터 9절을 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9절,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아직 네가 그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란 말이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10, 11, 12절, 세상 재물도 야 누구한테 맡기냐?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맡기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은 더 소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불성실한 사람한테 일을 주니? 13절, 하나님 일하라고 돈 맡겨줬더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좋아서 더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냐? 지금 니들이 그 모양이잖아. 14절, 웃기고 있네. 15절,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위세나 떨면서 살기를 즐겨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16절, 지금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독차지하고 특권인 양 떵떵거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복음의 문턱이 낮아져. 그러면 너네들 해임이야. 17절, 중요한 거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 그 자체야. 18절, 너희들 하나님 법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섭게 들이대면서 니들이 어기고 싶으면 이거 모세가 허락했다고 하면서 본쳐 버리고 새 장가 들 수 있도록 법도 고치고 그러지 않냐? 누가 그러라 그러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14절,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충성하라고 처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준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 지금 이 큰 형제들처럼 버림받을 거다. 제자들아, 내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면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그 권세와 존경을 가지고 일하게 될 거거든. 그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비웃고 멸시하는 그 죄인들, 원래는 너희들이 그 처지였었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상을 받을 거야. 어차피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둘 다 너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잔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쓰라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라고. 지금 네 거라고 쥐고 있는 거 그거 100년 후에 네 거 아니야. 절대 네가 가질 수가 없어. 네 거 이름을 댈 수가 없어.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여러분 거 하나 아니에요. 전도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못해요. 선교가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어렵게 버는 돈들을 모아가지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받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아까워서 못 주죠. 잃어버린 것을 드라크마로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찾은 거 양 이상은 못 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서 못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기뻐하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처음 만드실 때 아담 한 사람은 살 보금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구에 이 한 귀퉁이에 30평짜리 공간을 우리는 수억 주고 팔아요. 주고받고 해요. 하나님은 밤하늘에 이 관상용으로 해놓은 저 별들, 지구보다 더 큰 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그 밤에 아담이 눈요기 하라고서 공짜로 갖다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아담보다 귀하지 않아요. 아주 하찮게 아담한테 줬어요. 이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와 이걸 한 사람한테 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 그 조그만 거, 그 30평 그거를 수억 주고 이렇게 주고 팔고 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공짜로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더러 아파트 한 채냐 사람 한 명이냐 이거 고르라 그러면 저울질 하겠죠. 어디로 기울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 구원시키는 거 포기하고 아파트한테 봐줄래요? 이러면은 어떤 거에 기울 거예요? 고민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기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와 한 사람을 저울 위에 올리는 것 자체를 장난치냐면서 노여워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원래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걔네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이미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줘.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당장 내키지 않겠지만 그 하기 싫은 걸 지금부터 해라.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썩어지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거세요. 여러분이 쓴 그 재물이 이 세상을 돌고 돌아 썩어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그 우주보다 큰 한 영혼이 천국에 먼저 가서 여러분을 맞이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여러분의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론은 알아요. 전도가 가장 큰 일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살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십시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건 악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썩어질 재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질 재물을 써서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